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4일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서 또는 광야에서, 이 땅에서 또는 광야에서입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의 그 마술사들이 흉내를 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바로의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바로는 이제 당황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흉내내면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죠. 그래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흉내내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가 이제는 좀 당황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자신의 안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왔죠. 바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제 살짝 그 마음이 바뀝니다. 이제 자기의 부하인 마술사들도 이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지 못하고 또 계속적으로 고통이 심해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일단 그 고통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 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마음을 바꾸죠. 그 바꾼 마음이 25절에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당장의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가라, 그 대신에 이 땅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거기 27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살 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처음부터 말했던 거죠. 처음부터 말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죠. 이 땅에서 또는 광야에서. 이 제목인데 바로는 계속 바뀌어요. 그렇게 이제 그 타협안을 이 땅 안에서라고 타협안을 제시했더니 이제 모세가 그 타협안을 받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가야 된다고 하자 이제 이 바로가 다시 또 수정안을 또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원칙대로 하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 말씀대로 처음 목적대로 하니까 바로는 당장의 괴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또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보내겠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첨가시키는데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두 번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이제 그 속에 심리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동안 무시했던 하나님이 무시할 분이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이건 진심이기보다는 어떤 회유책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 타협안을 제시해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그러다가 광야로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땅 안에서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나 뭐 이런 그 계속 바뀌는 것은 당장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바로의 그 임시 방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행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결국은 보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당장 닥치는 고통에 대한 회피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계속 바뀌고 있죠. 바로는 지금 계속 바뀌고 그러나 모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 목적한 대로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사흘 길을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죠. 근데 이제 바로는 계속 바뀌고 모세는 왜 안 바뀔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는 왜 바뀌고 모세는 안 바뀔까요? 바로는 지금 몹시 당황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몹시 당황했어요. 자기의 부하들인 마술사들이 따라서 흉내낼 때는 뭐 교만을 했죠. 그런데 세 번째 장부터 흉내를 내지 못하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닥치는 고통은 많고 자기의 부하들이 흉내는 못 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때부터는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혼미해집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하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 깨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거기 28절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이런 그
말하자면 별로 마음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 일종의 그런 거죠. 마음이 없으면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당황해서 혼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에게는 아직도 미련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들을 보내면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종들이 일을 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보내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해서 뭔가 모르지만 두려움에 빠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미하다는 얘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보내기 싫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가는 고통이 더 심해질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지금까지 누리던 부유함을 버리는 것이 되니까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거? 결국은 자신의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고통이 심해지잖아요. 자기 술사들은 못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 이거 다 기준이 뭐냐면 곧 자기에게 고통이 심한. 결국은 바로가 나중에 10번째 재앙 후에 내보내주는 이유는 뭐죠? 자기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게 낫겠다. 판단은 그렇게 간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기준을 그렇게 잡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러니까 이익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익이 큰 쪽을 선택하죠. 이익이 만약에 10개인데 한쪽은 15개다. 그럼 15개 쪽을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손해가 10개다. 또 하나는 손해가 15개다. 그러면 손해가 적은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이 세상의 판단이고 선택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도 지금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그런 거죠, 지금. 그것이 세상의 사람의 일이고요. 근데 모세는 좀 다릅니다. 모세는 좀 달라요. 모세는 지금 처음 모세의 모습은 사실은 처음에는 당황했죠. 모세가 당황했다기보다는 주저했잖아요. 주저했어요. 하나님께 4번의 핑계를 대고 또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거부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서 거절도 당하고, 또 그 거절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비난받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께 막 항의도 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3번째, 4번째 재앙이 진행되면서 바로가 변하는 것처럼 모세도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죠? 모세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죠.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분명한 확신을 담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에 갖게 되는 분명한 확신을 담대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담대해졌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당당한 거죠. 뭐 사실 바로 왕이잖아요. 모세는 양치기잖아요. 그 양치기가 왕 앞에서 당당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양치기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당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갑니다. 말을 할 때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29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29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을 떠나갈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죠. 그러면서 이 담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인간 모세의 그 변한 모습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놀랍잖아요. 바로 앞에서 꼼짝 못하던 모세가 이제는 요구합니다. 또 다른 요구 내지는 경고를 하죠. 양치기 모세가 왕에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바로를 만났을 때와 지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담대한 거죠. 어떤 주저함과 불안함도 없이 담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담대합니까? 그렇죠, 담대하죠. 그럼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서 지금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판단 기준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합니다. 판단 기준.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 모세의 모습은 그냥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하니까 주저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제 바뀌었어요. 담대하게. 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완벽하게 알게 된 거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림은 제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거죠. 훌륭한 제자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것을 안 말리면 안녕히 죽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봐서 인간적으로 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스승이 죽음의 위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그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제자의 도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제자의 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제자죠. 그런데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의 좋은 제자는 스승을 살리는 것만이 좋은 제자가 아니고, 제자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가르쳐 준 것, 스승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리고 나중에 스승이 그 길을 다 마쳤을 때, 말하자면 스승의 뒤를 이어서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제자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으로 훌륭한 제자지만, 스승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스승의 목적, 앞으로 자기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무지한 거죠. 인간적으로 봐선 지금 이 예수의 죽음을 말리는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지만, 스승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사실은 부족한 제자입니다. 근데 이 두 관계를 온전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제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관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예수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진짜 제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되죠.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 부족한 사람들은, 좀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베드로처럼 말리기만 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하는 거지만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지만 잘못합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제 성숙한 신앙인들은 물론 제자로서도 잘합니다. 세상적 제자로도. 당연히 그런 거죠. 세상적 제자로서 잘 못하면서 성숙한 제자는 없어요. 당연히 세상적인 제자로도 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스승의 목적에 따라가죠. 그래야 성숙한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분명하게 구분을 하는 게, 바로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는 당황하고 주저하고 미련이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사람의 일로서 자기의 유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손해가 덜 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이 바로의 완악함이죠. 바로의 고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안 보내잖아요.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바뀌었죠. 처음에 사람의 일로 판단하던 처음에 모세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사람의 일로 판단한 거죠. 분명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분명한 확신을 갖죠. 무슨 확신? 모세 자신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 일,
사람의 일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어떤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받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는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신자들한테 당하는 경우도 있죠. 방금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는 사람의 일로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죠. 이제 이 당시에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었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는데 뭐 어린아이 신앙 있는 분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다만 이제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겪고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비난받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중에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와 배신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뿐만 아니겠습니까? 사모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속장님들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배우지 못했다고, 어떤 때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어떤 때는 헌신을 적게 한다고, 또 어떤 때는 돈이 없다고, 어떤 때는 별 이유도 없이 막 그렇게 존중도 안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막 뒷담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경우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모세처럼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모세. 담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담대하게 한다는 여기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것은 이런 거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거 내일 하는 게 아니야. 내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좀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좀 무시당하더라도, 혹시라도 배신당하더라도 그렇게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을 하면 내일이니까 뭔가 모르지만 열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은 이런 거죠. 내일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일은 내가 일을 했는데 보수를 받아야 돼. 근데 일을 했는데 보수를 못 받아. 그럼 막 열받는 거죠. 기분 나쁘고. 그건 내일이에요, 내일. 근데 하나님 일은 내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일은 내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내가 소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결과가 잘못 나오면 열받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 소임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가 나왔느니 또는 안 나왔느니의 판단도 사람의 판단이지만 그것에 내가 분노하거나 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럼 나는 뭐를 하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담대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민감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안 나온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인간의 판단 속에서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전도를 한다고 쳐요. 나갔어요. 나가서 오늘 1명 전도, 2명 전도, 3명 전도, 3명 전도하면 최고로 잘했어 하고 막 1명도 전도 못하면 오늘은 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는 내일이니까, 내일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면요, 1명을 전도하든 3명을 전도하든 1명도 전도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가져가시죠. 그리고 오늘 3명을 한 것과 오늘 1명도 전도 못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결과를 이루십니다. 내가 내일은 전도 안 나갔는데 어제 1명도 못했던 그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결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는지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일을 담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세가 달라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에 사로잡혀 사람의 일로 지금 행하고 있는 바로를 봅니다. 모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